오늘 이 새벽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결말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을 굳건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도우신다. 그러니 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놓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아뢰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불신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염려, 근심을 다 내어놓고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염려를 다 맡길 때 인생의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까? 7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 극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믿음으로 아뢰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항상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된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바로 마귀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한 일, 대표적인 한 사건을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셔서 아시듯이 악한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선악과를 가리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듯이 악한 마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면서 악한 마귀를 도둑에 비유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존재이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악한 관계에 속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성도로서 악한 마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과 칼로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받아치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을 때에야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악한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만 있으면 마귀가 앞뒤 좌우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 역시도 악한 마귀가 다가와 속임수를 깨일 때에도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불순종하면 절대 안 된다, 마귀야 저리 가라 하고 대적했다면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악한 마귀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다가와 예수님을 흔들고 넘어뜨려 할 때 한 예로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미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난 너에게 절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면서 마귀를 뿌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더 이상 나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굳게 들으시고 그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너 말고도 다른 형제, 자매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로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 단순하게 세상 속에서 여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 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이 들 때, 또 나만
고난당하고 있다 생각이 들 때 나만 힘든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처지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같이 고난을 극복해보자는 의지도 생기고 힘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도 여러 박해와 고난과 마귀의 시험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고난을 잘 극복할 위로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라고 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며 또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보배 피로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고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제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해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붙드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이라하여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물론 고난의 깊이는 각자 다르고 그 고난의 순간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티끌과 같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은 심히 크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권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큰 권세와 권능이 있으시며 절대적인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매우 작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악한 마귀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며 그곳에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에게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파도 많고 악한 마귀 미혹도 많고 환난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며 모든 권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 믿으시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속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